할렐루야. 자, 또 오늘은 이제 13절 말씀에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까? 또 너희로,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그런 자들이 또 나서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참 이 말씀도 깨닫기가 어렵지요.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담겨 있는 계시의 말씀인데, 인간의 용어나 문자나 사건 역사를 들어서 영 잘되게 하는 생명 이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설교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문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깨달아서 계시적 뜻을 견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타락된 속성 그대로 가지고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 물질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으로 지금 살아오면서 찌들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런 상태로 그 말, 이 타락적인 성질 바탕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어서 교훈한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성경 구절이니까. 근데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명심보감 들고 왔어요. 세상 역사를 들고 왔어요. 성경 구절 들고 왔어요. 성경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구절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구절을 바탕에 놔두고 말씀합니다. 껍데기로 보면 똑같지요. 다 말씀이지. 성경 구절을 들었으니까. 근데 말하는 속에, 그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하는 속에 속성이 무엇을 놔두고 어디다가 소원을 두고 어디다 목적을 두고 그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마귀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한마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을 갖다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성경 구절 들어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마귀 말 되겠어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못 느끼는 거요. 늘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뭐 배고플 때 돌멩이를 가지고 능력으로 떡을 해서 먹어라,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초능력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할 수 있게 뛰어내려라,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 한 번만 해라, 천하 것을 다 주겠다. 그것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며 무슨 악이며 그것이 무슨 나쁜 짓이겠습니까? 다 좋은 거지. 왜? 아니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돌을 떡을 해서 먹으니까 배불러 좋지. 그 돌에 떡을 해서 먹은다고 해서 입이 그냥 어디게 썩습니까? 배가 그냥 뒤틀려서 사람이 뻥 풍선 터집니까? 그 저주받아 죽습니까? 살쪄서 좋고 편안해 좋지. 배불러 좋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하면 슈퍼스타 예수님이 돼가지고 영웅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뭘 나쁩니까? 그러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절 한 번만 다 주겠다. 그 천하만국 다 갖다가 그 말 다 갖다가 좋은 일에 쓰면 될 거 아니야. 그 뭐 절 한 번 하는 게 무릎이 부러집니까? 목이 부러집니까? 허리가 부러집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그게 뭐 그렇게 쓰고 땀이 나야 될 일입니까? 절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축복을 받아 천하만국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나쁩니까, 그게?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나쁜 겁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마귀예요. 만약에 마귀 말대로 예수님이 따랐다면 인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없는 거예요. 창조 목적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마귀, 이 사탄의 이 시험이. 오늘날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것을 나쁘다, 마귀 시험이다, 뜻은 몰라도 교회가 다 마귀 시험은 알지요, 그죠? 그럼 그거를 해석을 해보면, 자, 마귀란 놈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기다.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배고픈 거 그 말이에요. 줄였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니까 돌을 떡을 해서 먹어라. 그 말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자, 강단에서 목사가 마귀 앞잡이가 돼갖고 그 말이에요. 목사지 겉으로 보면 성경 구절 들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믿는 성도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맞지요? 교인들이 다.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맞죠?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아, 돌로 떡을 해서 먹으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 많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배고픈 거 해결해라, 그 말이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픈 거 해결하라는 말을 돌로 떡을 해서 먹으라는 말, 자꾸 돌 떡만 생각지 마세요. 그걸 해석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아 부자 되라는 말이고요. 그렇잖아. 너의 고픈 거 있잖아. 네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지금 자본에 목말라 있느냐, 거기에 줄여 있느냐, 그거 문제 해결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꼭 해석을 해줘야 알겠어요? 그럼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32,500가지가 지금 내려오는데 어째서 못 받는 줄 아냐? 죄악이 있고 회개치 안해서 못 받는다. 회개하면 받는다.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당이 교회 들어온 거예요. 성경 구절 들고 연주소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한테 가 점을 한번 쳐봐요. 꿈살도 안 좋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모든 문제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무당한테 점을 하러 갔더니요, 무당이 뭐란 줄 알아요? 몇 가지를 꼬집어요. 조상을 잘못 섬겼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 집터가 안 좋다, 그 집에 청춘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원한이 원기가 돌고 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은 전부 다 조상 잘못 섬긴 거, 집터가 안 좋은 거, 뭐 제사 잘못 드린 거, 뭐 하는 거, 이런 걸 갖고 들고 오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무당이 그걸 매듭을 풀어라 이거지. 푸는 게 뭐냐, 게 구대라는 거지. 구슬하면은 다 풀어진다 이거지. 만사형통이 된다. 그 사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되란 말이. 그러면 예수 믿어 지금 가난하란 말입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부자 되고 가난한데 지금 얘기입니까? 말이 안 돼도 보통 안 된대. 사람들의 머리통이 얼마나 미련한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이 지금 성경에서 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를 구별해야 되겠는데 무조건 아멘을 해버리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지게가 니아까로 바뀝니다. 니아까가 승용차 자가용으로 바뀝니다. 소형차가 대형차로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한 대가 두 대, 월세가 전세로 바뀝니다. 전세가 독채 바뀝니다. 작은 평수가 큰 평수로 늘어납니다.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한 채가 10채 됩니다. 축복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째서 못 받은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마귀란 놈이 와서 저주를 가지고 와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대로만 살면은 만사 형통됩니다. 여러분 다 잘 됩니다. 거의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마귀 소리인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거기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도들아,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능력 갖고 너의 문제, 배고픈 거, 어려운 거 해결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버젓이 간판을 걸어놓고 마귀 소리를 펑펑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아멘 하고 있으니 그놈의 교회가 마귀 집단이 돼버렸지.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그 4절 1절 4절입니까? 그거 봐요. 귀신의 처소가 뭔지 알아요? 바벨이 음녀 바벨이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랬죠? 음녀 바벨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세상하고 연애하는 교회, 세상에 속화된 교회가 그게 바벨이에요. 뭘 교회가 뭐지 뭐 교회가 지금 무슨 저 천주교가 그렇고 뭐 이단들이 뭐 바벨인지 아세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바벨이라고. 그런 얘기는 하들 말을 하니까 네 신앙이 예수 신랑 천국 본향 목적으로 가야 될 신앙이 세상하고 짜가는 것이 네가 음녀여, 음란한 자고 간음한 자고 그걸 못 느끼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일 잘 되고 예수 못 믿으면 못 사는 걸로 이치가 되니까 그걸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얘기하니까 안 맞아, 이치가. 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적용하는 말이거든. 그러면 자, 아무리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이치를 말한다면, 그죠? 불신자가 잘 된 거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아니,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기가 못 산다고. 불신자는 하나님 자체도 안 믿잖아. 근데 왜 잘 돼요? 잘 된 사람 많아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머리가요,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저급에서 고급으로 머리가 올라갈수록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니까. 좁아 터진 사람은 고고고 콩 하나 가지고 10명이 나누면 네 거이 내 거지 크냐. 머리 큰 사람은 그거 혼자 먹어도 그거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 놈 먹어. 그 누가 먹으면 어때 그거. 뭘 나눠 갖고 야단 법석이냐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 개념으로 이해할 거냐 육적 개념으로 이해할 거냐 했을 때에 어느 쪽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인간의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육적 개념으로 그 말을 알아듣고 있으니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무슨 말?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하면 하늘의 사람으로. 그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지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고, 그 말도.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고, 어떤 게 거듭나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니고데모를 놓고 지금 기본권 차원에서 거듭나라는 말입니까? 그 말 속에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 백성 중에 바리새인 중에 엘리트인 관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기본권 차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다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성장 구원, 믿는 오늘날 교회를 놓고 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듭남에 대해서 딸랑 말할 때 니고데모를 들고 말한 것도 기본구원 차원에서 거듭났느냐 그렇게 따져. 그러니 언제나 머리가 깨달아서 올라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이 설교는요, 들기가 있어야 들려요. 안 들려. 쉬운 얘기, 알아듣는 얘기 하면은 좋아하겠지.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그거를 밝히려니까 힘이 들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문이 열려져서. 저는 사람 많은 숫자를 생각 안 합니다. 몇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 들을 거다. 그래서 큰 목회를 생각하면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 어차피 진리 모르는 사람도 한 세상 가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도 한 세상 갑니다. 너도 나도 다 살다 가요. 그러나 반드시 너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여기서 조심하고 여기서 준비하는 거지요. 옳은 걸 깨닫고 하자 그 말.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자, 그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면 영만 거룩하고 영만 좋은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다가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영적 생활한다고 하는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육신을 아주 학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육은 무익한 거다 이거지.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영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게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말이 뭘 두고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제 목적관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목적관에서 자, 육신은 소유지요, 수단이지요, 영이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영을 목적으로 육신이 세상에 있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육의 것, 물질의 것, 수단의 것은 이제 없어요. 다 그건 세상에서 재료감이었지. 영만, 신령체만 존재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목적이 뭐지? 옥수수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옥수수가 이게 귀한 거지. 그 뭐 대뱅이라든지 잎사귀 또 뿌리 다 부질 없다. 그 소용없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버리면 옥수수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옥수수가 열매가 연글게 익으려니까 뿌리도 튼튼하고 대도 튼튼하고 잎사귀도 수염도 모든 면에 그 튼튼해야 옥수수가 있지요. 익은 다음에 추수를 할 때는
옥수수 열매만 거두지 나머지는 불사르지요. 그러니까 그 목적관에다가 놔두고 그 결과에 놔두고 옥수수 열매만 중요한 거지. 그 껍데기들은 다 불지른다.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잘못 오해돼서 육신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신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면은 뭘 갖고 구원 생활해요? 뭘 갖고 구원 이루어요? 말귀를 못 알아보면 엉뚱해져 버린다 그 말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현실로 옵니다. 위주와 목적을 그대로 갖고 왔어. 영이주, 말씀 이주, 구원 이주로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유기주로 세상 이주로 사는 것은 무익한 삶이 맞습니까? 아니 삶 속에서 육신이 지금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위주와 목적이 말씀 이주, 영이주, 구원 이주로 살아야지. 유기주, 세상 이주로 살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요. 헛거단 말이에요. 영축적으로 구원 이루며 살지 아니하고 육축적으로 세상 목적으로 사는 것은 실상면에 아무 유익이 없다. 내 삶이 솔로몬처럼 산다 할지라 헛거다. 그런 의미가 현실로 오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뜻, 그 말이에요. 뜻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들고 왔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겨울의 말씀이 영의 말, 천국 말이 되어야지. 그 말이. 땅의 복음, 육에 관한 복음은 실상면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의 말은 영에 속한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육에 속한 자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 무익하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은요, 세상 사는 소원 목적이 부귀, 영광, 명예, 강령,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소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영의 것인지 육의 것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살지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관해. 원래는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인생 자체가 무관하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가 신앙성이 육에 속한 신앙이라면 주님의 말씀 진리와도 무관할까요? 아니 진리 말씀이 자기한테 원래는 생명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무관하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인데 이 영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육에 속한 자에게는 무익하다. 그 말이 무익하게 그 사람들이 무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익하게 생각한다. 관계없이 생각한다. 지금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영의 말씀은 육에 속한 자에게는 안 들리는 겁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려.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대면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요. 감화성이 달라져. 유튜브를 통해서나 그냥 테이프를 통해 소리만 듣게 되면요. 인격적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들려오는 감이 달라요.
그것도 자기의 영감이 주님의 것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직접 들으나 소리를 들으나 같이 듣겠지만 감화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잘 받다가 자기한테 바치는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그걸로 끝나버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얘기했다고. 아니 자기 얘기를 하든 남의 얘기를 하든 고쳐 사람 되자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람 앞에서 까냐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땅의 일을 생각한 자는 말귀를 못 알아먹게 돼 기문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먼저 가까이서 시비를 걸고 올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 먹어라. 영적 개념으로 한 거죠.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아이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영적인 개념으로 하는 말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까 이제 육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식인종 우리를 만들려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그 말이야. 니고데모도 그랬듯이 오늘날 속화된 신앙, 땅에 속한 속성을 가진 신앙, 세상 넓은 사망길로 가고 있는 신앙, 육에 속한 신앙에는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들리면은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은요, 영원한 천국 미래에 될 일을 현실에서 깨닫고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말이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듣다가 다 도망가. 자기 볼장 보라고. 왜 도망가냐? 말씀을 들으니 핑계가 많아.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겠다고 도망간 사람, 자기한테 바쳐서 도망간 사람, 지식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깨닫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 등등에 많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고 말. 오늘 또 그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멍뚱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에 내가 무슨 나타내냐 그런 거 없고, 볼 때에 인물이 목사로서 잘났습니까? 학문이 높습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명한 것도 아니지요. 이 골목 모퉁이에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있으니까 너도 목사 나도 목사 같이 들어가지요. 제가 성경을 깨달아온 세월이, 이 말씀 하나 세워진 세월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이 실록을, 내 삶의 실록을 하나님 앞에 기록한다면 책으로 몇 권을 써도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들어도 들을 때는요, 그 영감으로 같이 들어갔다가요, 들을 때 또 그 속성이 딴 걸로 들어가면 그 영감도 안 돼. 기전에 들리게 돼. 듣고 나면 또 자기식이 돼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는 자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일까? 할례를 받는 자체가 율법 지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서론하는데 30분이 넘어버렸네. 참나. 빨리 깨달읍시다. 자, 그래서 첫째로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성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할례가 있고 이면의 할례가 있죠. 그러면 표면적인 할례를 받게 하는 속에는 실상의 할례인 이면의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실상 이면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할례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때에 이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 말. 그런데 이면의 할례는 쏙 빼버리고 이 껍데기 표면 할례만 가지고 하니까 성경 율법이 말씀이 말하는 계명의 뜻이 빼져버린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표면의 할례 속에 이면의 할례가 뭐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자, 표면의 할례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가서 양피를 베요. 양피를 벤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표면이지요. 이면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의 자리, 근원의 자리를 바꾼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곧 양피를 벤다 하는 것은. 그럼 8일 만에 양피를 벤다는 말 속에는 그 8일이란 말은 7일은 안식의 수요, 8일은 부활의 수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상을 말해요. 부활성이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 그 말 속에. 그러니까 할례를 8일 만에 받는다고 하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계시적으로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란 말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끊고 생명의 자리로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말이 할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자는 땅밭과 같아요. 남자는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밭에다가 호박씨를 심으면 뭐 호박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그와 같이 그 말이요. 죄인인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이 그 말이에요. 그 선악과 사상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선악과 사상이 나오게 됐지요. 사망이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데 양피를 베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근본을 바꾸라. 사망으로 이게 선악과 먹던 사고방식을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바꾸라.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피를 베는 것은 육성을 벗는 것, 양피를 벤다는 건 세상 손 목적을 벗는 것. 벗었어요.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 가운데서 산다 하는 것이 이게 할례를 받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인생이 죄화물로 죽었습니다. 생명 없는 자리에서, 사망 가운데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놓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쪽에 사다가 닫아졌지요. 눈에 보인 면으로 전부 삐뚤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죽어서 땅의 소원성으로 눈에 보인 것으로 살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말이에요. 생명의 기준 척도로 바로 살도록 세워주는 것을 영적 할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지식에서 사망성으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이에요.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어서 생명운동하라는 것이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라고요. 선악과 인간 기준의 눈으로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돼 있죠. 선악과 먹은 개념, 이거를 영적 이제 개념으로 바꿔라. 그래서 할례란 말이 양피만 베는 걸 할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경에서 몸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손의 할례 받아라, 귀의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 받아라, 뭐 받아라고 하지요. 그러면 손이 문제고 발이 문제고 가슴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지식이, 서원성이, 근본이 타락성으로 들어가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활동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으란 말은 사망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생명으로 바꾸란 소리인데, 사람이 바꿔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그것이요 아니면 속성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란 말이, 신을 벗으란 말이 뭐라고요? 아니 신발 신고 어디를 가잖아. 그러면 이 신발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신발을 신었다면 사람을 만나도 선악과 사상으로 만날 거고, 일하러 가도 선악과 사상으로 일할 것이고, 사망성으로 전부 관계를 맺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을 벗어버려라. 그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러면 이제는 그 사고방식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새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바꿔라. 그럼 네가 이제 삶이, 자, 복음의 신을 신고 가면은 일을 해도 복음의 일이고, 그죠? 관계를 맺어도 복음의 관계고, 삶이 전부 복음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신발 문제입니까? 사고방식입니까? 이 속성, 손, 목적, 사고방식, 지식의 사고방식이 문제요, 신발이 문제 지금.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란 말은 뭐 눈의 할례, 귀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 받아라, 뭐 전부 그 뭐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지금 손발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신사고란 말이에요. 정신사고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선악과 사망성으로 들어가 있는 그들이 성질이 육성이라고. 그 육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육이고, 설교해도 육이고, 종교생활에도 육이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다 사망이지요. 하늘의 지식으로 바꿔라.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라. 그래야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 거 아니냐. 그걸 할례 받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용어, 사건, 역사 표면대로 말을 하는 속에는 의사적 뜻을 붙들고 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말씀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뭘 빼버렸다고? 의사를 빼버리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해도. 이해가 돼요? 모세 율법을, 모세 오경을 떠들면 예수님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 율법을 오해한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로 하라. 율법으로 하지 말고 예수로 하라는 것은
율법 율법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그 율법대로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왜? 이면에 실상을 넣고 표면의 것을 이해하니까 그것이 예수로 한 것이고 구원이고 생명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껍데기만 가지고 알맹이를 빼버리고 하니까 구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뜻, 실상을 이제 당신이 다 교훈하시면서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로 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이 율법이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든 그 놔두고 성경 율법으로 들어가면 율법으로 행하면 구원이지요. 말씀대로 하는데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오해를 한 것으로 하니까 구원이 안 됐어. 예수님이 바로 세워줬으니까 예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세워진 뜻을 붙들고 해야 구원이 된다는 말을 예수로 한다는 말인데 오늘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행위를 말하면 구원이 안 되고 예수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믿고만 가면 예수만 믿고 따라만 가면 된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이런 썩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뜻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성경 구절대로 표면적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표면적 할례를 받고 주장을 하면서도 영적 이면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문자로 지키는 게 있고요, 뜻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문자로 지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껍데기 속에 속뜻을 가지고 지켜라고 주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율법에 돼 있지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죠? 날짜 지키는 겁니까? 안식에 사람으로 만들어주라고 그걸 날짜를 준 겁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교회가 아니 우리는 주일 지키지 안식일 지키 그 얘기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속에는 주일을 지키는 게 들어있지요. 그러면 날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 안식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의 사람으로 바꿔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주인을 만나야지. 주인을 만나서 안식을 어떻게 하는 거요? 나 좀 안식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배워야지. 그래서 안식일에 주인의 것을 내가 받아야 안식의 사람 되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주일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란 말이 날짜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 맞습니까? 목사 얼굴 보러 왔어요? 말씀 속에 주님의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러 왔지요? 그러면 주님이 뭡니까? 교훈 속에서 길이요 찌요 생명의 이치가 나와야 주님이지. 땅의 복음 세상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읊어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 예수도 아닌데 다른 예수인데. 안식일을 거룩한 주의 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식일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진리 교훈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비들이 전한 곳에가 어디가 안식일 주인을 만나요? 만나지 못하는 거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는데 뭐가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교훈의 말씀을 딱 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주인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니까 지금 산속에 가서 여우굴 속에 들어가 만나는 거 뭐 어디 뭐 기도하다 떴다 감았다 그게 만나는 걸 말합니까? 말씀의 교훈에서 깨닫는 것이 인격적으로 깨닫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 보니까 옳은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아하 창조 목적이 무엇이구나. 나를 세상에 내신 목적이 무엇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영축적으로 살아야 육축적으로 살아서 이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원리를 따라 살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원리를 어기고 살아서 이 모양이구나.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회개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지니까 사람이 평안의 비밀,
복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에 예비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는구나. 역사도 지나가는구나. 지나간 것 붙들고 싸울 일이 없구나. 내가 싸워야 되는 건 실상을 입느냐 못 입느냐 그것뿐이구나. 싸우니까 눈에 보인 것 물질의 생활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고 안식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니 안식이요. 예수님이 뭐라 수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주님 앞에 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하고 주일 성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이제 주일을 지킨 거지. 그죠?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시간을 보냈으니까 안식일 지켰다고 뭐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요. 진리도 없는데 비진리 들으면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지켜. 뭐 이런 경우에 영적으로 이것은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자, 여기 본문에서 지금 할례를 표면적인 할례를 행하면서 영적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율법 안 지킨 자들이 그러면 이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한 겁니까? 틀렸다고 하면서 한 겁니까? 나름대로 다 맞다고 하면서 하는 건데 영적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바울이 지금 영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한 것과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가 성경 구절대로 한다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 뜻을 저버리고 말씀이 말하는 의사를 저버리고 인간 타락한 지 계산해서 자기식으로 하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성경 구절 속에는 뜻이 들어있지요. 성경 구절대로 한다는 속에는 그 안에 뜻을 붙들고 한다는 소리가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 단 인격자 되라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구절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구원으로 이루는 인격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그 지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사는 빼버렸어. 영어 문자 갖고 와서 이제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인간의 것으로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한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안 지킨 건 맞죠? 시간이 어째 이렇게 가버렸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죠. 표면을 말한 속에는 이면의 뜻, 실상의 뜻을 놓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의사 결합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복된 자가 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주신 뜻은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것인데 표면을 무시하고 표면 껍데기 용어 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그거 똑같단 말이 똑같아. 말씀대로 살자니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떤 교회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그래 갖고 교회 이름까지도 말씀교회야. 말씀교회야. 얼마나 말씀을 바로 산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 본질의 말씀대로 해야지. 땅의 복음 하는 건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지요. 땅의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서 종교적 행사는 다 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갖고 보면 애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종교적 행사는 다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하나하나 자세히 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럼 그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저부터 율법을 안 지킨 놈들이 뭘 남에다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는 그들이,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자기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는 너희들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례를 표면적인 건 받지만 영적 할례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한 거다. 그래, 오늘날 비진리 교회가 똑같아요. 목사 자기부터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도에게 말씀이 너 좁은 길로 걸어가라. 생명길로 가라. 근데 자기부터 넓은 사망길로 가면서 말씀이란 건 들고 와서 신앙이나 뭐다 하는데 교인들로 하여금 똑같이 저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라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로 하여금 뭘 자랑하게 하려고 할까요?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한 뜻밖에 더 돼요.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시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씀의 명령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영 잘 되는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들이지요. 그런데 속화된 이런 목사님들은 성령의 가만은 없어요. 눈에 보인 걸 자랑하고, 그래서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육체니 자랑을 말한 게 아니고요. 육운동 자랑이다 그 말이. 교회가 육운동 자랑.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어디로 나왔냐, 박사학위가 있냐 이런 거.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 사회 앞에서 종교 활동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냐 이런 거. 육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이런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아라. 부함을 자랑치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의 것이죠. 실상의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자랑해야 되겠고, 그렇죠? 신앙의 인격 만들어진 걸 자랑해야 되겠고, 실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자랑해야 되겠고. 근데 교회가 뭘 자랑해? 육체를 자랑한, 육체 자랑이 뭡니까? 눈에 보인 종교적인 활동. 우리 교회는 구제를 얼마나 한다. 가난한 사람한테 매주 나가서 밥 퍼준다. 얼마나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는 문둥이에 고름도 빨아준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문둥이에 고름을 입으로 빤다. 얼마나 추접스러운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사랑인지 알아요? 문둥이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야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고름을 빤다 하면 젖 짜는 거 있잖아. 젖 짜는 거, 그죠? 그런 거 있잖아. 갖다가 이거 짜면 되지. 입으로 빨아요? 그래야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이 아니야. 실상의 뜻은 빼버리고 표면 할례를 가지고 와서 고집을 하면서 눈에 보인 것 자랑하는 것이 육체 자랑입니다. 성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행위 위주로 들어가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 것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육체미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유기주, 눈에 보인 것, 종교 활동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그걸 기준 삼고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외식자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며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외식을 자꾸 드러내면서 옷수를 크게 하고 상자에 앉아서 사람 앞에 거룩한척하는 것이 그 육체 자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걸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죠. 성도의 신앙생활은 누가 얼마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품으로 닮았느냐, 이걸 자랑해야 돼. 자기 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눈에 보인 것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목사님은 세계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알아주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누가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권능을 많이 행하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랑이 그거야. 뭐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미싸움이 했더니 넘어졌대요. 사람이 팍 쓰러졌대요. 내가 얘기했나? 그 교회가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 말이에요. 부목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제일로 핫발이 이제 젊은 목사가 부목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담당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항상 말씀 중간에 이게 말씀에 순종한 자는 말씀 전할 때 쓰러져 본다 이거야. 안수하면 팍 쓰러져야 이게 알맹이고 익은 놈인데, 이 초년된 목사는 안 넘어져. 뺑숭뺑숭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덜 익은 놈, 이게 할례 받지 못하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괴롭지요 이제 젊은 목사가. 아니 뭐가 와야지, 넘어지든 어쩌든지. 아무리 넘어져 보려고 해도 일부러 넘어질 거는 없잖아.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괴로워서 그 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지, 그 5명 중에 이제 그 안에 제일 대빵 목사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지. 목사님은 넘어졌어요. 넘어졌대. 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자꾸 부흥회 때마다 산상수련 때마다 안 넘어졌다 육땡이라 그랬었는데, 일부러 넘어질 수는 없고 나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가 뭐 이렇게 어렵니, 넘어져 보면 되지 그러더래. 넘어져 보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야야야, 하나님이 그 본이 그냥 사람이 저기 하니까 그냥 그것이 정상이냐? 꼭 넘어지는 것이 정상이냐? 우리가 월급 받고 살라니까 그냥 목사님 비유 맞추려니까 그냥 확 넘어져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꽉까보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젊은 목사가 기가 활짝 열려가. 그런 거구나, 이 좋은 거 가르친다 그래. 그런 거구나. 그래. 그 다음 산산수련회 가다 먼저 1등으로 넘어졌대야.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돼버렸대. 그래 그 교회는 안 넘어진 놈은 6등이, 넘어져야 영의 사람. 그렇게 됐대야. 어디 교회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 부흥사한테 내 들었어. 뭘로 자랑하냐 그 말이야. 뭘 갖고 자랑하냐. 눈에 보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 말이에요. 육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껍데기 할례를 행하는 자로, 인도자로 삼고 만나게 되면 자기가 외식적 할례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고요. 종교 외식적 운동으로 나가는 인도자의 인도를 받게 되면
자기도 전부 외식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신앙자들이 교인을 인도하면 외식을 가르칠 것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 가르치면 육에 속한 교인들 다 만들어 놓을 것이고, 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르치면 땅의 복음 사상으로 가르칠 것이니, 교인 자기는 거기에 있는 이상 그 세계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한다고 한데 말씀의 뜻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로 들어가 있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할례는 받고 있지만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로 와서, 자, 교회가 이제 영모의 미모성을 꾸밀 거냐, 육모의 미모성을 꾸밀 거냐 할 때, 하나의 인간 눈에 보기 좋은 교회로 이게 이끌어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갈 것이냐 할 때에, 교회가 다 신부 단장하자고 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교회가 신부 단장하자 그러지요. 그러면 교회가 신부 단장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을 눈부시게 하는 것이 이게 신부 단장입니까? 신부 단장이란 말은 그 말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 성도가 다 신부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까?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 신부 단장 잘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의사적으로 가장 하나가 돼야지 가장 예수님 곁에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삶 속에서도 의사가 멀어지면은 가까이 살아도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사상이 멀다 그 말이. 그래서 한 집안 식구라도, 신랑 신부라도 안 통하면 멀지요. 안 통하면.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 해가지고 보지 아니하는 구렁이 깊이 끼어 있죠.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그런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간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얼마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못되게 해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니까. 희한하게 인간이 자기가 부모님에게 시집 와서 부모님에게 시집살이를 당했으면,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내 며느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는데, 자기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니까. 사랑으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며느리든 딸이든 자기 딸처럼 생각을 하면 그럴 일이 없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영모의 미모성에서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미인대를 보면 다 벗고 나오죠. 딱쟁이 같은 거 딱 걸치고 그냥 온 몸을 내놓고 나오죠. 그래서 심사를 할 때에 뭐 힙은 얼마다, 허리는 얼마다, 이게 뭐 길이는 얼마다, 뭐 좌우 뭐 얼마 하는 게 다 그 있지요. 몸매를 다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군살이 없는 거 다 드러내지요. 그것만 합니까? 또 아나운서가 사회 보는 사람이 말도 시켜봅니까? 말을 어떻게 참 뻔세 있게 하는지, 지혜롭게 하는지 그것도 다 보지요. 합숙을 시켜가지고 성격도 보죠. 그래서 미인대를 뽑는 거죠. 하늘나라 미인대를 뽑는 것은 누구냐? 예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의사가 멀어진 사람은 그건 뭔 겁니다. 그렇다면 영모의 미모성으로 가장 아름답게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능력성, 가장 성장권으로 많이 입는 사람이 그것이 영모의 미모성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봐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어떻게 봅니까? 얼른 어떻게 봐요? 어떤 노예가 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옛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노예를 하는 그 교회가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커. 근데 그 목사님이 노예를 하는데 맨 앞쪽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은혜를 받더라 이거지. 얼마나 훌륭하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큰 교회인데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노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겸손하냐. 지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목사고 누구 간에 말씀 앞에서 그 아멘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큰 교회니까 뭐 아이고 나는 큰데 지금 그겁니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인격에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세상은 키 높이, 직분 높이, 눈에 보이는 높이를 자랑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님 닮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모양, 인격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살이 쪘을 것이고 살이 찔수록 영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누가 흰 옷을 입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신을 신었느냐, 무슨 폼을 잡았느냐,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훌륭한 걸 자랑해 갖고, 그래서 지난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과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좀 다르지만 질은 같아요. 목사님이 거룩을 갖다가 양복을 어떻게 입었냐, 한복을 입고 다녀, 구두에다가. 그런 목사님도 있어, 거룩하다고.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까? 옷을 바꿔 입어야 거룩한 거요? 종교적 행사를 어떻게 해야 거룩한 거요? 거룩을 어디서 찾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들이 다 올 때에 어떤 신부는요, 입이 한 방방이나 큰 신부가 있을 거야. 눈이나 머리통은 조그맣게 입만 이렇게 크거든.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만 키웠어? 입만 키운 사람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코가 큰 신부, 다른 신체보다 어느 부위가 방댕이만 있는 대로 커져가지고 이게 있는 신부. 이게 허리 쪽은 긴데 다리가 쇼다리가 있고 별 신부. 의의 옷도 안 입고 생명남께 목욕도 안 해가지고 배꼽티를 입고 오는 신부. 얼굴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광명천지에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자기는 안 보고 남만 힐끔힐끔 보는 신부. 말씀 들을 때에 안절부절해 갖고 뭐 이렇게 시간이 쫓긴지 맨날 시계나 들어보는 신부. 기가 없는 신부. 이빨은 안 닦아서 금이빨로 바뀐 신부. 별의별 신부가 다 있을 거예요. 한 신부가 오는데 요란한 소리가 갑자기 나더니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뒤를 따라오네. 그래 보니까 거기 애들이 이게 층이별로 수십 명이 뒤따라오는데 아버지가 다 달라. 이놈 아버지가 다 달라. 어느 놈은 깜둥이 자식, 어떤 놈은 이상하지 별나별 양쪽에 하나씩 안고 업고 또 걸리고 오는데 보니까 다 피부가 달라. 아버지가 달라. 전배기도 많이 있어.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워서 문어발처럼 발을 얻게 했는지 그 신부가 올 때 그렇게 오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신부는요, 눈이 이뻐야 돼요.
눈이 맑고 이뻐야 되지요. 눈이 이뻐야 돼. 눈이 흐리면 신랑을 못 알아봅니다. 신랑을 못 알아보면 신랑을 잡은다고 잡았는데 다른 신랑을 잡고 내 신랑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눈을 갖고 보라고 양눈을 벼랑 최고 꼭대기에다 달아는 거예요. 훤하게 불러보라고. 인간 자기를 볼 때 어느 자기가 실상 자기냐? 신부 단장하는 것은 영적 단장, 영모를 단장하는 거지. 육모를 갖고 눈에 보인 종교성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육체 자랑인 줄 깨달으세요. 육체 자랑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할 것은 영모를 자랑해야지. 자꾸 표면적인 것을 행하게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은 육체 자랑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도하지 말아라, 충성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서 하자는 얘기지.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또 하지 않는 걸로 들어가 버려. 아니요,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런 뜻을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